할렐루야. 2022년 첫 번째 주일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너는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내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가만히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가만히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를 같이 나눠보실까요? 같이 옆에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서로 다 선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폭탄이 되지 마시고 선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찬양할 텐데요. 2022년이 도적같이 진짜 이룬 것 같아요. 네, 주신 날들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며 성탄절 둘째 주일 또 2022년 첫 번째 새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총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아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예일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왔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모든 것을 회개하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한 해를 아버지 하나님 잘 살아드리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몸을 아버지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새 옷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2022년에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게을렀던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잘 돌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도들을 하나하나 주의 온전한 성도로 세우는데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 주신 날들 속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힘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족함을 알고 주님께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더욱 튼튼해지게 하시고 더 건강해지게 하시고 믿음이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93번 새해 첫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2장 찬송하신 후에 박성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도 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초문과 나중이시며 알페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새해 첫 주를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처럼 저희들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지 못하고 죄악길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회개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 새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우리 예일교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산 교회의 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세상에 주님의 소금과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길 위하여 낮은 자가 되어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어둡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이웃을 배려하며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주님의 자녀들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을 드시고 죽기까지 나다지시며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세상에 나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해에는 예일교회의 남녀 신도회를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 발전하고 모임과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했던 성도들 주님의 전에 돌아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담대한 믿음으로 맞서 싸워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건강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믿음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새 힘으로 강건하고 굳건한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일의 가족 중 육체적인 아픔으로 힘들어하시는 권사님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어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곁에서 돌보시는 가족들에게도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제 새해에는 대통령 선거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선출된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군림하지 않고 국민을 섬기며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주택 문제와 청년의 실업 문제, 저출산 문제, 경제적 문제, 코로나의 문제, 이 많은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좋은 변화가 있게 하시고 미래의 통일을 위해 남과 북이 대화를 계속 이어가게 하시고 종전선언이 하루속히 이루어져 서로 도와가며 왕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을 내려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받는 우리 마음은 옥토가 되어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6쪽 5쪽 6쪽에 있습니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2022년 첫 예배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건강과 또 말씀의 축복과 동행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2022년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금방 지나갈 거예요. 또 눈 깜짝하면 2023년 그렇게 될 건데 그래도 그 모든 날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날짜가 빨리빨리 지나가시나요? 눈 깜짝하면 하루가 금방 가시나요?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다가 조금 있으면 저녁이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그 평범한 날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으신 다음에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365일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다 잘 누리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소금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교회라는 이 말씀이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일교회 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교회. 그러면 이제 예일교회만 그렇게 살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일교회 그러면 이 건물이 예일교회이기도 하지만요. 예일교회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일교회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일교회 얘기하면 여러분 기가 막히게 쫑긋 세워지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예일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예일교회로 서는데 뭐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예일교회가 되고 내 삶도 그렇게 되기를 이제 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디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모르죠. 예. 5장 1절 말씀 보시면 5장 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 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디서 말씀을 전하시냐면 산에서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5장 1절부터 2절부터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팔복을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산인데요. 13절도 그거 얘기하시다가 그 다음에 얘기하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그럼 아니면 따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까지 오는 장면을 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기 전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세상의 빛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신이 만들었고 신이 만들어 놓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사람이 고통당하고 사는 모습을 신이 즐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신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재밌게 사네. 쟤는 왜 저렇게 사나? 이렇게 구경할 거리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서 만드셨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더 인격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의 사람에게 넣어서 사람을 조금 더 격상시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 그냥 죽여도 상관없는 시대가 그 옛날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갈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누가 왔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더 나아가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내 친구다. 내 형제 자매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가족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로소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그냥 이 세상에 하찮은 존재로 태어났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를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이렇게 뿌듯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2000년 전 예수님 살아계실 동안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보고 깊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뭐 위대한 황제 아니면 바로왕 뭐 왕쯤 돼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축복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기 전에 몰랐는데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는 하고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에 맞는 삶의 모습을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전에 있던 모습과 달라지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고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이에요. 여러분 지금 거룩하게 계신 거예요. 거룩한 시간을 지금 여러분이 마련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댁에서 주무시거나 그냥 어디 놀러 가셨으면 그건 거룩한 삶은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구별한 것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뭐냐 하면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실 수가 있어요? 힘이 있으세요? 능력이 있으세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 힘이 있으면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고요.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주님 제가 힘이 없습니다. 제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몇 가지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산 위에서. 저렇게 예수님이 산 위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산 위에 앉으셔서 밑에 사람들이 쫙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거냐? 그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마을이 그 빛을 숨기지 못할 것이다 라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런 모습이 생각나셔야 돼요. 이렇게 읽으시면서. 저희 생각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벌써 4단계 넘어간 거고 저 그림을 보시면서 예수님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저기 산 밑에 있는 사람들. 그죠? 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저 산 밑에는 제자도 있고 예수님을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뭐 떡을 주실까 뭘 주실까 무리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리들이 따라다녔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제자가 있다 하고 이렇게 제자와 무리를 나눠 놓는데 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에게 너희는 저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너희예요. 지금 우리는 너희가 아니에요. 아직은 우리 벌써 이제 너무 진도가 빨리 나가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벌써 저 습관이 훈련이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에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이어서 했다면 복을 받은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만 너희가 아니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너희가 아니고 누가 너희냐?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인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너희인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너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듣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너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의 장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제자, 무리들을 생각하는 지금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 우리 뭐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잖아요. 사실 그 전 단계는 뭐냐면 이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지. 그때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 나도 믿는데 나도 예수님이 나도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 장면이 한 면 더 있어요. 그 다음은 지금 우리예요.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저한테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죠? 또 예수님이 너는 그랬으니까 나도 너는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만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면 곤란하죠.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읽었냐면 내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구나.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 내가 세상의 빛이고 내가 소금이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이 더 명확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소금과 빛인데 그러면 소금과 빛의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냥 세상과 동떨어져서 세상 동떨어지고 교회에서만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또 어디 있어요? 교회는 세상 안에 있잖아요. 세상 안에. 교회와 세상이 딱 잘려져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교회, 여기까지는 세상 이렇게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권 지나면 우주 이렇게 되듯이 거기부터는 교회, 여기부터는 세상 이렇게 나눠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에 살게 하셔요. 만일 세상에 살게 하지 않으시려면 딱 들어다가 우리를 우주 공간에 달나라에 두시든지 아니면은 우리만 살고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셨을 텐데 세상에서 살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게 하시냐? 오늘 말씀대로 맛을 내는 소금으로 또 환하게 만드는 빛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나는 소금이고 나는 빛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으니까 내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예배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겠지만 내가 지금 움직이고 살아갈, 나가 변화시킬 공간은 어디냐? 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맨날 저기만 생각해요. 거기. 천국 거기 가서 살면 좋겠다. 나는 나중에 천국 갈 거니까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안 변해도 상관없어. 아니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 내가 살고 있는 여기서부터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실 곳, 여기,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연관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2년 예일교회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짜게 만드는 거죠. 짜게. 소금을 넣었는데 달았어요. 그러면 내가 소금인 줄 알고 넣었는데 그것은 설탕이었던 거죠. 소금의 목적은 짠 겁니다. 여러분 맛이 있다 맛이 없다를 평가하는 가장 기준이 여러분은 어떤 게 기준이세요? 짠맛입니다. 짠맛. 그래서 요리가 맛있다 맛이 없다 간이 맞다 안 맞다 하는 것은요 단맛이 아니에요. 신맛이 아니고 짠맛이에요. 간이 맞는 것은 짠 거예요. 적당히 짜면 굉장히 맛있는 거고 너무 많이 짜면 짜서 못 먹는 거고 또 짠맛이 없으면 뭐예요? 싱거워서 못 먹는 거예요. 이 간이 적당해야 되는데 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유명한 셰프는 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꼭 간을 잘 맞춰서 모든 사람이 먹기가 편한 것 그런 것이 아주 유명한 셰프인 겁니다. 그 맛에 그거 솔직히 우리가 혀가 얼마나 예민하다고 그런 거 다 알겠습니까? 근데 딱 줬는데 맛있어. 간이 맞아. 그럼 행복한 거죠. 그리고 소금간만 딱 맞으면 국이 별거 없잖아요. 배추를 넣든 생선을 넣든 간만 맞으면 되는 건데 그걸 맞추는 게 소금이라는 겁니다. 소금이 또 썩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이런 효과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밖에 안 하시면 소금은 짜게 하는 거다. 맛을 내는 거다. 짠맛을 내는 것. 세상에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맛을 내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을 세상에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싱거운 사람도 있죠. 너무 짠 사람도 있고요. 간을 적당히 맞추셔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다툼이 없고 서로 평화하고 저 사람만 들어오면 여기가 그냥 차갑고 냉랭했던 그런 곳인데 저 사람만 들어오면 분위기가 온화해져 가지고 그냥 막 웃고 그렇죠. 그런 재능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들어갔는데 썰렁해진다. 이거 좀 그러면 다시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고 우리는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신기했어요. 소금이 물에 넣어보면 다 녹아버렸는데 어떻게 밖에 버려가지고 밟게 하지? 그렇잖아요. 소금물을 버립니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 쓰던 소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천일염, 정제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물에 넣으면 그냥 소금이 싹 녹아버려가지고 그 짠맛을 내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쓰던 소금은 그런 소금이 없었어요. 그런 소금이 아니고 돌에서 소금을 채취해서 쓰는 암염이라고 했습니다. 돌멩이에서 이제 가면은 돌멩이 짠맛이 나는 게 있으면 그걸 깨다가 그걸 녹여가지고 짜게 만든 다음에 그 짠 물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흙하고 다 섞여 있잖아요. 흙하고 다 섞여 있는 걸 먹을 수 없으니까
물에다 놓으면 이제 거기서 짠맛만 쫙 올라오면 물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맑은 물을 딱 따라가지고 짠맛을 냈어요. 그러면 그 짠맛을 내고 난 그 찌꺼기는 뭐예요? 찌꺼기는 짠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로 다 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한다? 버려요. 버려서 사람들이 그냥 밟고 지나가는 흙처럼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아무 쓸데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짠맛을 내지 못하면 쓸모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런 표현을 쓰신 거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맛을 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맛이 좀 어떠세요? 이거 한번 이렇게 핥아보세요. 이렇게 어떤 맛이 나는지. 내가 어떤 맛을 내면서 사는지 알아야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떤 맛을 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작년에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교회 제목으로 1년을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맛이 어때요? 하나님 맛을 좀 보셨어요? 하나님 맛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 맛을 세상에 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맛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요새 가요 보니까 빨간 맛이라는 빨간 맛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빨간 맛은 무슨 맛이에요? 빨간 맛은 무슨 맛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빨간 맛이 무슨 맛이지? 하나님 맛을 아나? 나 하나님 맛을 전 알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맛을 잘 아시기를 바라고 또 체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맛을 알았으면 이제 세상에 하나님의 맛을 내는 사람으로 사셔야죠. 여러분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 맛이 나는 곳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짠맛을 내고 다닐 수 없잖아요. 물에 담가놓으면 물이 짜지나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으니까 이제 너희 삶에서 하나님 맛이 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소금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다. 빛을 비추는 거죠. 우리 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불 다 끄면 여기가 깜깜해집니다. 깜깜해져요. 근데 깜깜할 때는 사물들이 잘 보이지 않지만 빛이 딱 한번 비추면 거기 뭐가 있는지 이제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신기한 게 촛불을 켜기 전에 깜깜할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둠밖에 없어요. 근데 불을 딱 켜는 순간 그 불이 비치면 어둠이 싹 물러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어두운 부분을 물러가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것이 어둡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었죠. 이제 우리가 빛으로서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구별됩니다. 구별되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친구하고 세상과 어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영혼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그러한 대상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세상이죠. 소금은 녹아 없어지면서 맛을 냅니다. 그래서 녹아 없어지면서 형태가 없어지지만 빛은 어때요? 빛은 더 드러납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소금은 사라지면서 맛을 냅니다. 내 욕심, 내 욕망,
나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내가 녹아지면서 세상의 맛을 내게 하는 사람으로 산다면, 빛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뭘 드러내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악한 그리스도인 들어보셨어요? 흉악한 그리스도인들 들어보셨어요? 네? 말이 안 맞죠? 흉악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죄 짓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말이 안 맞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드러내면서 살아야 할 일들은 죄 짓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슨 그리스도인일까요? 선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 착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는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요절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번 주 요절 말씀이기도 한데 5장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게 여러분 뭘 외운다는 게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어려우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한 주에 한 개씩 말씀을, 그 설교 말씀, 본문 말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읽는데, 외우는데, 이번 주 외울 말씀은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음 주 오실 때까지 이거 외우셔야 돼요. 수요일날도 한번 점검할 겁니다. 수요일날도 다 외우셨나요? 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일 걱정되는 건 여러분들이 아니고 저예요. 내가 못 외우면 어떡할까 걱정인데. 이거 다 외우시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럼 여러분은 뭘로 비치게 하실 거예요? 지금 외우지 마세요. 지금은 말씀을 듣고. 뭘 비치게 하실 겁니까?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근데 이 착한 행실은 단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다 이런 얘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에서 착하다는 것은 너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구나, 그런 착함보다도 성경에서 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착한 것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늘에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있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았다. 굿!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이 착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할 착한 행실은 뭡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착한 일이다. 그걸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은 뭐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봐야 되는 거예요.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말씀? 세상 사람은 말씀 안 보잖아요. 착한 행실을 하는 누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 나를 봐야, 그 사람들은 나를 봐야 누구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나를 봐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선한 일을 하는 나를 봐야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죄 짓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 죄인이 망할 때 보면 뭐라 그래요? 아, 신은 살아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망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데 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선한 일을 통해서 아이, 저 사람은 참 저 사람 하나님 있는데 아유, 저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는 것은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어렵다고 안 살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영광, 영화 영자, 빛광, 이 빛이 나타나는 것인데 빛과 불을 보는 것인데 이것이 빛의 역할이고 이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들의 무지가 벗겨지고 하나님을 볼 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 그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뭐 한국 교회가 왜 그러냐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2022년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우리 예일교회 식구들만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며 우리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과 또 물질과 모든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영광의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일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임명을 받았고 지금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2022년은 좀 더 열심히 우리가 받은 사명을 기억하며 지키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첫 예배를 드리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을 맛있게 만들고 내가 세상의 빛을 비춰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사명을 내 것이 아닌 양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가는 귀중한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예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며 세상에 귀히 쓰이는 물질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함께 넣어서 드립니다.
주님 받아 흠양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인으로 인정하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주심에 감사하며 또 신년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감사헌금을 드리며 또 선교 헌금과 주정 헌금, 주일 헌금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정성을 받아 흠양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일터를 축복하셔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항상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6일이 주현일로서 주현절이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나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때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주보에 17일로 나가는데 16일입니다. 여신도 주일, 셋째 주일 16일이고요. 이때 여신도에서 사회도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여신도들 함께 모여서 특성도 하시고 여신도 주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기도 제목 제출해 주시고 말씀 카드 안 가져가신 분 가져가시고요. 성경 읽기표 이제 또 2022년에도 성경을 읽는데 이제 창세기 했습니다. 창세기 이제 시작해서 읽고 나갑니다. 2021년 성경 통독에 참여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2022년에도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시고 그 맛을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당회가 오늘 예배 후에 있고요. 재직회 9일 다음 주일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일에 공동회 있습니다. 예산을 위한 공동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해 동안 그 세운 예산을 위해서 열심히 또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제 우리 맨날 이제 매 예배 드리고 나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나는 소금이지 나는 빛이지 이렇게 자각하시고 또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살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후렴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2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 위에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주님의 사명을 받들어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들의 자녀 위에 또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과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북녘에 있는 동포들과 세계에 나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